찬송하겠습니다. 1장 찬송합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3번 시4편 교독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편 4편 교동문 교독하십시오. 교동문 찬송가 뒤에 3번 시4편 시편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인생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10장, 합동은 245장입니다. 새 찬송가 210장, 합동 245장. 새 찬송가 210장, 합동 찬송가 245장. 다 같이 하십시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성 위에 세운 교회, 근대 사당을 나를 짜누려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
우리 민규 선교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이거 끄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성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안양 이 지역에 주님 이제 귀한 평강 아멘. 아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 여기 나와서 해주세요.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평강 성서 침례교회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순종으로 산제사 드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전염병으로 어지럽고 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여러 면에서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아버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택함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민족이 전 세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속에서 아버지 이제 살았게 되고 기쁨으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효림 목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건 70평생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기곳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길도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권세 일제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언제나 주님의 귀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아버지 귀한 재단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우리 목사님과 가정 자녀들 또 이제 함께하는 이런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위가 지나면 또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 지나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이제 기다리고 또 우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에 영생에 아버지 그 나라 그걸 생각하면서 더욱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새 찬송가 212장 합동 347장입니다. 새 찬송가 212장 합동은 347장 찬송하십시다. 새 찬송가 212장 합동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저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할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잔평과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32페이지, 신약전서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나라에 초창기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특별히 이제 유머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웃음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성도들이 웃기는 얘기를 하면은 같이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한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입 딱 다물고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이 장로님 하는 말씀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경건하고 거룩해서 교회에서는 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하는 말씀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해서 그러시나요?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서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리신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직도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부터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또 질병과 고통과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참 늘 은혜로 이렇게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웃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걱정과 고통과 이별과 슬픔이 질병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이 놀라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또한 오늘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불치에 생각지 않는 참 안타까운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엎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이 앞에 절망할 이유도 없고 또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또 주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참 어찌할지 모르고 절망하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기뻐하라. 그것도 좋은 일만 있으면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너는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always, 언제나 아멘. 응?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으로 기뻐했던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고통과 억울한 누명을 받고도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아마도 공포,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행복은 평강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할 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파도가 그냥 밀려들고 물이 들어오고 자칫하면 배가 전복되게 생겼어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가 전복되게 생겼어요.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하고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하고 명령하니까 아멘.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왜 두려워하는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세상 속에 이런저런 환경의 핍박이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주권자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기쁨은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히브리어 샬롬은 평강이란 멋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샬롬 샬롬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평강할지어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강은 기쁨이 있을 때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평강이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는 기쁨을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웃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웃는 것도 아니고 참 많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존경받을 때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부한 자를 만나면 부자처럼 가난한 자를 만나면 가난한 자처럼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깨달았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참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단 5분도 멈추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 소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칫 잘못하면 내 필요, 내 형편, 내 사정에 의해서만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라든지 자손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벌써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 그 말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재생산되어져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주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지 가게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먼저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고 계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너스로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네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냐고 백성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한 너에게 지혜뿐 아니라 모든 너에게 필요한 부귀영화도 같이 주겠다고 해서 역사상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를 누렸던 우리가 솔로몬 왕을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계속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문제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저절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떤 사업적인 환경적인 모든 문제도 저절로 풀려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연속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고 영원토록 불못 속에서 괴로움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목숨을 건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즉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거, 물에 떠내려간 사람을 건져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물에 떠내려간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고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막에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덩어리가 무슨 필요 있고 그에게 무슨 좋은 옷이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당장 가란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이 필요하듯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목말라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죽어가는 정말 저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빽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돈 있는 사람부터 한번 쭉 앞에서부터 서봐라.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부터 앞에서 서봐라 하면 아마도 제일 꼴랭기에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순위가 몇백, 몇천, 몇만, 70억 인구 가운데 몇십억 번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설령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설령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설령 내가 당장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비즈니스 사업 모든 계약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빨리 와서 또 한국 일을 봐야 되는데 그만 오다가 택시가 차가 밀려가지고 비행기를 놓쳤어요. 한국에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그 바이어하고 또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할 텐데 이거 낭패다 같다. 야, 내가 얼마나 잘못하면 손실을 입을지 모르겠다. 그러고 낙담하면서 불평하고 있는데 얼마 몇 시간 후에 보니까 내가
늦어가지고 타지 못한 그 비행기가 결국 추락돼가지고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당장 생각할 때는 비행기 놓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손해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불평했지만 결국은 뭐요? 그 비행기를 안 탔기 때문에 그는 살았다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때는 말을 안 들으면 고쳐서라도 훈련해서라도 교육해서라도 바르게 주의 일을 결국은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고 그대로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에 때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 그래 하고 즉시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기다려 할 때도 있고 아니다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너가 이제 아니다 라고 또 고쳐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화를 당하고 내가 문제 속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너 이거 이렇게 드려라 또 이리 가라 너 가서 정말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도 아이고 나 힘들어요 아이고 돈이 아까워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재산을 팔았으면 팔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팔아가지고 반만 드려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산 반을 드렸으면 많이 바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결국은 두 부부가 죽어갔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어떤 그 말씀에 그 우리를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결국은 성령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얘기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그 참 멋지게 열했던 육체파 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었잖아요. 밤중에 빌리 그리함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제가 외로워서 참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근데 밤이 되니까 빌리 그리함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야, 저 사람이 오늘 밤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 네가 가야 되지 않느냐. 강하게 역사했지만 아이고 이 밤에 어떻게 갑니까? 내일 갈랍니다. 그리고 그냥 자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 마릴린 먼로 자살하다. 우리가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즉 성령의 어떤 그 음성의 역사에 항상 민감해서 순종해서 비차가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애어는 멸시치 말라. 애어는 멸시치 말라. 하나님 말씀을 경솔하게 가볍게 어떤 유명한 위인의 명언으로만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 말씀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낸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과 일관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0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정표, 우리의 절대적인 양식입니다. 만납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밥을 3식끼 먹어야 되듯이 결국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는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가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는 뭡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불안과 문제를 어떤 좋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게 종교입니다. 공자님의 그 인의예지, 삼강오륜, 또 불교 석가모니의 뭐 어떤 자비 이런 좋은 것을 통해서 현재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거기다 희석시켜 합리화시켜서 위로받고 거기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교양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편리 위주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경솔하게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내 인생의 이정표요 내 생명의 양식이요 말씀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교육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 하고 나를 주님 앞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굳건한 집이 정말 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 취하라. 생활 속에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헤아려서 참 모든 사람들이 덕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또 믿음의 본이 되고 정말 저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저들의 어깨가 되어주고 언덕이 되어주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참 때때로 보면 비진리가 악한 자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런 것들을 모방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근처에도 가지 말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누구니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보라 나가라는 자에게도 그가 참 살인한 자 같다. 그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싹둑 잘라라. 그래서 술을 취하는 자는 술 한 잔부터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왕창 내가 술 취해야 되겠다. 그러고 술을 먹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 마약에 심취를 해버리면은 결국 거기에 끊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안양교도소에 상담을 다닐 때 많은 그런 수용인을 봤는데 그들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마약을 손을 안 댔어야 되는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나가서 이제는 안 그래야 되겠지 하고 출소해서 나가서 결단해도 그 주위에 또 친구들이 전화를 하고 유혹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또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와서 전과가 몇 범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 없이 보존되는 항상 평강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또 그런 삶을 그런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2021년 새해 우리가 이제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게 가치관을 갖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성령을 스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의 평강 가운데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정인의 삶, 정인.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사명,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거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선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다윗을 통해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 잘해서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웃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1년 새해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성령의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해야 하려 종골 취하며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서 항상 평강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예비한 상급을 받는 멋진 2021년 새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 이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가지 코로나나 여러가지 추위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했지만 이런 것은 다 잠시 잠깐이요 이제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 증거하며 보여주면서 멋진 21년 새해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세계에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우리의 삶과 사업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합동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합동은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 이제 벌써 1월 중순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야 되는데 때가 되면 물러날 줄 믿습니다. 네.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새해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민규지 선교사님 참 이렇게 생각장가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2021년 새해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 저들의 생애 위에 또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응답하시고 늘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저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저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평강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돼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축복해 줄 줄 믿고 감사하고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장중에 붙들어서 승리케 하시고 악한 마귀가 저희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